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짧게 번역을 하기가 어려웠는지 그냥 헵시바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두 글자입니다. 헵시라는 말과 바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서 된 말이에요. 근데 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언제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이 비슷한 표현은 요즘 말로 우리가 비슷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너는 내 기쁨이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절 때 여러분들 멀리 떠나 있던 자녀들이 여러분들 집에 올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느끼시는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뵈니까 기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하고 살았을까? 아마 각자 다 생업에 종사하시고 또 처한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을 텐데요.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을 한 경우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했는데 묵묵부답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뭘 요청을 했는데 내 요청을 무시하신 하나님, 아니면 내가 뭐 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 계신 그런 하나님, 또 아니면 내가 뭔 일만 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못하게 이런저런 사람들과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잘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 또 내가 뭐 하나 이렇게 감시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아니면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잘못된 일들 또 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이 혹시 경험되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로 좋은 하나님의 경험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솟는다. 또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구나.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육신이 아픈 곳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픈 마음과 육신을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치료해 주셨다. 내가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또 외로웠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사람들에게 무슨 기별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지난 일주일들을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아마 이런 좋은 경험들을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나 또는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또는 긍정적이거나 다양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하고 삽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져요. 그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또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간 동안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지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주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144편 2절에 다윗은 그의 그 생애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 시편에 기록을 할 때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 또 요새이신 하나님, 또 방패 되시는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을 나에게 위탁해서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1절을 연구할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날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최소 1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가 30세의 왕이 되기까지 최소 1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12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12년 동안 그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가 아둘람 동굴, 유다 광야에 있는 아둘람 동굴에 있으면서 이와 같이 경험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특별히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그 어려운 시기에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하나님의 경험 가운데에서 한 가지 비전을 보았는데요. 그게 이 마지막에 있는 말입니다.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뭐 하셨다? 굴복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실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의 12년간의 그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뭇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이스라엘뿐만이겠습니까? 그가 왕이 된 뒤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토들을 이 다윗 시대에 확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하수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저 위에 있는 유브라다경 근처까지. 그가 이 영토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 뭇 백성들에 해당하는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그가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누구를 알 수 있도록 자신이 경험했던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유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경험을 하게 됐을 때에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그 뭇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자, 한번 그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졌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 내게 하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올기둥처럼 자라고 우리의 곡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게 그가 경험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에게로 몰려온 그 많은 뭇 백성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다윗은 이런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가장 첫 번째 그가 소망했던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재림을 소망하는 재림 신자의 표상입니다. 그의 첫 번째 소망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야 그 다음의 일들이 순차적으로 다 가능한 일들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지 않으면 외적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또 내 자식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들들이 잘 자라고 딸들이 우아하게 기품 있게 잘 자랄 수 있다 없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비전대로 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자녀들 또한 주께서 길러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들, 양떼나 또 곡식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살도 찌고 숫자도 또 늘어나고, 숫자는 늘어나는데 질병이나 또는 뭐 도둑들에 의해서 또는 이 야수들에 의해서 빼앗기는 일은 전혀 없고, 그죠? 전혀 없고. 그리고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여기 울부짖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슬프게 우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있는 그 천국의 묘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첫 번째, 그곳에는 뭐가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다시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삶을 다윗은 비전으로 꿈꾸게 됩니다. 그가 이런 비전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그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12년 동안 어디에? 유다 광야에 있으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을 통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진에 그 유다 광야의 모습이 보입니까? 이 광야에 뭐 풀 한 포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키 큰 나무 같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여기는 거의 비도 오지 않고 어쩔 때는 몇 년씩 비가 안 와가지고 아주 건조한 그런 기후의 장소입니다. 그가 12년 동안 이 유다 광야에 머무르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또 그런 비전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다윗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도 어디에서 살았어요? 예, 그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가 어디에 계셨어요? 예, 성령이 그분을 내모셔서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신 내용들이 실제로 누가 시험을 받은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그 시험을 패스했어요? 못했어요? 네, 패스를 잘 했으면 안 죽었겠죠, 그렇죠? 근데 패스를 다 못해가지고 다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몇 사람 빼고? 네,
제가 뭔 질문을 할 때 답을 잘 모르시겠으면 제 손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답이 나와요. 몇 사람 빼고요? 네, 두 사람 빼고. 누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일한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패스했을까요? 떨어지셨을까요? 네. 참 다행입니다. 그러죠? 이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이 인류를 대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그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이나 길을 여는데 실패했는데 다행스럽게 두 번째 이스라엘로 오셨던 예수님은 그 시험이 어떻게 됐어요? 통과하셨어요. 자, 그 시험이 뭐였을까요? 예, 그 광야에서 그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었는데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그 시험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이 믿음의 시험에서 떨어지게 됐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확신이 잘 안 서시나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언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었는가? 첫 번째는 그 광야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먹을 거라고는 모래밖에 없습니다. 모래를 씹어 먹을 수는 없고 거기 널려 있는 게 다 돌덩어리들인데 돌덩이를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가운데에 그들이 노출되었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전에는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딱 그 위기가 닥치니까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나 하는 그런 의심이 팍 들었어요.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당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제가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지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 지역민들하고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계속 초청을 합니다. 오시라고. 계속 초청을 하는데, 어쩔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응대를 하고 잘 와요. 근데 어쩔 때는 별일도 아닌데, 핑계를 대고, 잘 안 오고, 못 오겠다 그러고,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때요? 금방 낙담이 돼요. 낙담이 돼서, 이거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는 건가? 안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팍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굶주림 상태에 딱 노출이 됐을 때에 과거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애의 위기가 딱 닥쳤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야곱의 환란이 있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우리 생애에 작고 사소한 여러 어려움이나 환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시험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기 굽는 가마가 있고 맛있는 야채들도 많은 그 애굽에서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셔가지고 어디로 싹
사라져 버리시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뭐 하게 됐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 그들은 그런 원망 때문에 잘못하면 모세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래와 돌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뭘로 먹이셨습니까? 만나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만나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말씀으로 살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우리 아이들은 그 듣도 보지도 못한 것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 뭐라고 불러? 듣도 보지도 못한 거를? 예, 요즘 아이들은 뭐 듣보잡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듣도 보지도 못한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래하고 돌밖에 없는 광야에 어느 날 탁 나갔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주워 담아 오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그들이 38년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똑같은 광야의 조건에서 며칠 동안 굶으셨어요? 40일을 굶으셨어요. 여기 일주일 이상 굶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황복 집사님 많이 굶어보셨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이제 다녔던 대학이 전남대학교인데요. 우리 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보면 열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 비석이 13개가 이렇게 안치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열사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제 군부독재 한거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셨는데 14일 동안 단식을 하셨어요. 단식 투정을 했어요. 그 14일 동안 단식 투정을 하고 나서 이제 탈수 증세가 와가지고 병원에 옮겼는데 끝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열사의 묘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14일 몇 주예요? 2주. 2주를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견디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며칠을 굶으셨어요? 한 달이 넘게 굶으셨답니다. 그런 가운데에 광명한 청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돼가지고 잡수셔야지 살지. 안 그러면 뭐합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유혹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받지 않으시려고 하셨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금방 방금 전에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그 가정법의 질문, 그 의심이 들어있는 그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때요?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이나 추운 바람이나 또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신변의 위협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 뭐 불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런 독한 들짐승들 때문에도 그들이 끊임없이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좀 넓고 편하고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하셔요? 뭐 르비딘 골짜기 같은 그런 좁고 협착하고 정말 오르내리기 힘든 그런 길로 자꾸 인도를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모셨으면 우리를
그나마 이 길이라도 좀 편하고 안전한 길로 좀 데리고 다니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길 중에서도 이렇게 좁고 협착한 그런 길로 인도를 하실까?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놔두고 굳이 좁고 협착한 길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굳이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말을 딱 뺐어요. 여기 지금 택하신 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 택하신 길이라는 말을 딱 빼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주께서 그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길에서 어떻게 하실 거다?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사단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딱 캐치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데 그 말씀에 뭐를 빼먹었어요? 중요한 부분을 딱 빼먹었어요. 택하신 길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인데 이 사단은 그걸 뭐로 바꿨어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바꿨어요. 내가 알아서 나 원하는 대로 아무 길이나 방탕한 길이든지 죄악의 길이든지 가더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런 운명론자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가 탕자의 길을 걸어가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끝내는 구원하신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아무 길이나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택하신 그 길로 걸어가므로 우리가 시험받지 않고 안전하게 그 광야 여행길을 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그 좁은 골짜기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 외적들의 침입이나 아니면 다른 독이 많은 그런 들짐승들 때문에 뭐 할 뻔 봤어요? 몰살당할 뻔 봤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하고 넓은 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길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참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한참 높고 멀리 보실 때가 많죠. 그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신변을 지킬 만한 도구가 없어서 불안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를 위하여 택하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안전히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